오늘은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성전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다윗 시대의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급하게 피신하던 상황 가운데에 시인은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 예배 가운데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인 말씀으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을 사모함에 뿌리를 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으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으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84편 1절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슴은 너무나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성전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광야와 같은 고난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더 크게 만들고 성전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표현한 것은 사모하여 쇠약함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약함이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칼레타라는 단어는 끝나다, 소모하다, 기진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저 막연하게 성전을 가고 싶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전을 애타게 그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애가 타서 내가 지칠 만큼, 쇠약할 만큼, 내 힘을 다 소진할 만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애타게 바라며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애타는 마음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다 쏟아내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도 이러한 성전의 소중함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참새도 자기 집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성전에 마음껏 출입하면서 진정한 보금자리이자 안식을 얻는, 진정한 회복을 얻는 그 자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에서 자라는 환경에서 그렇게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깨끗한 공간만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 우리도 저렇게 깨끗한 장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면, 소리가 새 나가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바라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말씀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샌가 자라서 깨끗하고 예쁜 공간을 가거나 또한 참 좋은 카페 공간을 방문할 경우에 저도 모르게 여기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이야말로 정말 예배드리기에 딱 알맞은 장소인데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마음껏 예배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성전이 열려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면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까지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어집니다. 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들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흩어지고 또한 나뉘어서 예배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 함께 부르짖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더 커졌습니다. 예배는 결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소리를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이야말로 우리가 충전받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정말 우리를 늘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과 같은 장소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상황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지만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예배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인원 제한도 완화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예배 자리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야말로, 이 시기야말로, 이 상황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드러날 때이고 내 진짜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드려야 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표현하였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원어에 입각해서 또한 이렇게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길을 열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향한 길, 예배를 향한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가 꼭 성전에 나와서 드리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존재하시고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애타는 마음으로, 또한 병상에서 해외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나오실 수 없는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간절한 마음을 이미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애타는 마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함께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으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길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신앙과 예배로부터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길을 열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문지기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인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문지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84편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어떤 날보다, 어떤 장소보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고 표현하였는데, 레위지파 자손에게 문지기라는 직무가 맡겨졌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시편의 고백에서는 보잘것없게 보이고 미천하게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전 문지기의 신앙 고백은 나의 소유와 포지션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를 선택하는 그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성전 문지기라는 역할에 대해서 더 묵상해 보았는데요, 역대상 9장에 성전 문지기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는 성전 문지기에게 주어진 자리는 성전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성전을 먼저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사방의 입구에서 문과 방과 곳간들을 지켰고, 이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어떤 이단의 세력이나 어두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성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역대상에서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볼 때에, 성전 문지기의 자리는 늘 깨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다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잠에 빠져 있거나 주어진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면 성전 문이 열리지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것을 방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문지기는 예배자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성전 문을 통해 들어올 때 성전 문지기가 가장 먼저 맞이하고 그 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만 적용해 보아도 우리 성전을 출입할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안내위원의 자리도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환영하면서 한 영혼을 맞아들이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전 문지기와 같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자리, 그리고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먼저 환영하는 그 자리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정말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싱글 가족들도 누가 오든지 어떤 분이 오든지 어떤 가족들이 오든지 환영하며 밝게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전 문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낮은 미천한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성전의 문지방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떤 낮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성전의 어떤 가장 뒷자리라고 할지라도, 제가 어떤 외진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익숙하게 기도했습니다. 서서 뻣뻣하게 엎드린 세리를 보면서 저 죄인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익숙하게 기도했는데,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갈 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성전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애타른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수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문지기가 위치했던 그 자리는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하던 그 자리처럼 결코 소외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성전에는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고백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싱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특별히 성전 문에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2017년에 전교인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 여름의 수양회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오크밸리 그 모든 커다란 강단에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새벽에도 또한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저는 새벽에 안내를 맡아서 성전문에서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아드리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숙소에서 힘차게 걸어오시는 발걸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가오실 때마다 얼굴이 너무나 환했습니다. 그 전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날을 맞이하고 또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는지 그저 문 앞에서 인사하는 저에게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환한 얼굴로 예배드릴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 시간에도 은혜가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국 청소년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커다란 은혜 가운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또 안내를 맡았습니다. 2층 로비 뒤에서 성전에 가득한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문이 처음엔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열기가 뜨겁고 찬양이 너무나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해야 돼서 문을 잠깐 열어지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문이 잠시 열려졌을 때에 저는 뒷모습만 보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뛰고 청년들이 뛰고 봉사였던 그 스태프 청년들이 막 뛰면서 찬양했던, 마치 통근버스나 전철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문이 겨우 꽉 닫혀 있는데 이제 환승역에서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뜨거운 열기와 함께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압도되는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성전 문 밖에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득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문 앞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던 제가, 부족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순간순간 그저 감사할 뿐이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만 맡겨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은혜는 앞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은혜는 뒤로도 흘려보내는 예배,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예배, 하늘로 영광을 돌리고 사방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팬데믹 기간에 예배당에 가득 모이지 못할 때에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몸도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면 마음만 눌리는 것이 아니라 몸도 힘들구나, 정말 그것을 느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전 세계를 휩쓰는 상황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께서 앞장서시고 그 중압감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셨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 어느 날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또 문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한 가득 모이진 못하였지만 숨죽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볼 때에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애타며 사모했던 그 마음을 쏟아내시면서 눈물 지으시는 성도님들의 그 애타는 마음이 전달되었고,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려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은혜는 성전에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흘러넘치고 심령에도 차고 넘치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도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심정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이 성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학업 과정에 있어서 창의성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력과 능력과 그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창의력과 그 지혜를 세상 그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근데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끌어가는 그 힘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꿈을 붙들고 나갈 때에 진정 다음 세대에 크게 쓰임받는 리더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리와 성전의 자리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갈등하는 순간이나 혹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성전 문지기라는 자리가 낮게 생각되어서 그 포지션, 내가 그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혹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직하지 못한 악인의 장막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일 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라 악인의 이익을 보는 그 장막의 순간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성전에서의 한 날과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사모할 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전을 사모할 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마지막 우리 말씀을 나눌 때는 성전 문지기라는 자리에서 시선을 돌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가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주님의 소유이자 백성 삼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저 해야 할 숙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관계, 밀착한 더 친밀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모든 것을 쏟아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시고 소수의 특별한 이들만 편애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전은 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삶을 지날 때에도 많은 샘과 이른 비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절감하면서 오늘 더 예배를 삼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드리며 한 사람을 찾으시고 진정한 예배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진정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차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불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 성령 캠프도 또한 전국 청소년 컨퍼런스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더욱더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또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시편 84편 12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큰 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은혜의 기회를 활짝 더욱더 열어주실 때에 우리 신길 가족들, 우리 신길 공동체 가운데 담임 목사님 입술 통하여 능력과 비전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전진하게 하시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